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19일자 본문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엘이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대장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의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이 반란을 일으킨 세바 이거 어떻게 진압되는지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세력을 규합해서 벳마가 아벨 성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이걸 염려해서 3일 안에 빨리 군사를 모으라고 아마시아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진압 작전이 들어가는데 요압은 그 아벨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흙으로 토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 높이만큼 똑같아지면 거기에 널빤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성 밑을 파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벨의 한 성에 사는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하고 협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한 사람 때문에 다윗 왕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성읍 하나가 성이 파괴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 과연 온당합니까? 라고 부당하다고 설득한 거죠. 요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다윗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세바의 글을 넘겨주면은 우리는 조용히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벨성으로 들어가서 성읍 사람들을 아마 설득한 것으로 보여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 죽어. 성도 파괴되고. 죄 때문에, 불러온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온당한 얘기냐? 우리는 또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 그 아벨성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세바의 목을 잘라 던져버립니다. 성 밖으로.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한 요압 장군 일행이 파괴하지 아니하고 철수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여러 요직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을 임명하는 모습을, 그래서 안정을 시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지혜로운 처사는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14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일문단입니다.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바는 다윗 왕의 귀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불만을 가졌죠. 그것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실 세바는 북이스라엘 쪽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가가 몰락된 것에 불만을 갖고 다윗에게 거기에 대해서 그 빈틈, 불만을 갖는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를 규합하려고 했는데 생각 많고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살려고 북쪽 벤마가 아벨성으로 숨어듭니다. 자기가 이제 살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관에 든 쥐꼴이 됐어요. 문제는 반란을 진압하는 요압 장군의 이 태도에 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어요.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아벨성을 에워쌉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공격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흙으로 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도 뭐 이렇게 보면 고대 전쟁 보면은 이렇게 성이 높이가 있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넘어 올라가려면은 쉽게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높이만큼 흙으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똑같아지면 거기다가 이렇게 넓은 채로 딱 걸쳐놓고 군사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토성을 쌓는데 그러면 쌓는 사람들을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로마에서 뭐라 하냐면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일을 시켰대요. 흙을 나르는 일을 안 시켜도 죽이고 성 저쪽 위에서 만약에 쏘면 동족이 죽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 높이가 들면은 딱 넘어가서 이런 식이었는데 요압 장군이 지금 그 공략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밑으로는 이중작전을 썼는데 성벽을 쳐서 헐어가지고 성을 함락시키려고 두 가지 방법을 썼던 거예요. 요압 장군 같은 사람 평생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이 이런 싸움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적과 싸웠고 또 이겨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 고민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반란을 진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바 잡으려다가 누구를 죽게 생겼죠? 애꿎은 아벨 주민들까지 다 지금 다치고 희생하게 생겼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집이 타서 되겠냐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손해죠. 왜 처음부터 대화를 통한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게 늘 아쉬워요. 뭐 손자병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싸워서 이기는 건 뭡니까? 하수입니다. 하수. 물론 지는 건 더 하수고요. 말할 것도 없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승리의 방법 중에 밑에 급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뭐죠? 저쪽이 싸울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 이건 중급 정도 되겠죠. 근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상수죠. 이게 고수죠, 고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뭐 합니까? 오만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전쟁을 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힘으로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남북 간의 대치가 너무 심각하고 걱정이 될 정도예요. 물론 저러다 말겠지, 한두 번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우리도 보면은 뭐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하고 뭐 하다가 뭐 하나가 탁 걸리면은 그게 자존심 싸움이 되고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진짜 싸움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북한이 좋고 그래서 관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다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미 게임은 끝났고, 이 무슨 공산주의니 뭐 민주, 이 싸움은 이제 끝났어요. 이미 결판이 났어요. 이거 갖고 경쟁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위험 관리를 하는 거죠.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저들이 지금 뭐 정말 그 시한폭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들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잠잠하게 하고, 또 그렇게 싸우지 않고도 저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보고 모색해보자, 이런 것이지. 더 강력한 무기, 우리 핵무기 만들어?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 니네도 그렇게 해? 우리도 또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하수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요압 장군이 세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저 뭐 협상 뭐 이런 다른 방법 생각하지 않고 그냥 힘으로 눌러갖고 그를 진압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세바만 잡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사람들까지도 함께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쓰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18절에서 22절 이 문단입니다. 지혜로운 말이 모두를 살리고 평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분노한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뭐 그거 중에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거. 뭐 이래가면서 분노를 좀 가라앉히죠. 사람이 이게 음식에 뭐 그래요. 사람이 희한하거든요. 남자들은 특히 그래요. 먹을 거 줘가면서 싸워야 돼요. 먹을 거 안 주면 더 성질 나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가서 주고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그 다윗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그래가지고 다 죽을 뻔한 거 살렸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다윗이 참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그 모습에 반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도 합니다. 자,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이 아벨성, 세바가 숨어 들어간 이 아벨성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름은 안 나타나요. 그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과 협상할 줄 아는 거예요. 요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입니까? 그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그녀가 이 속담을 이용합니다. 그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속담인데, 가로 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가로 닫고 아벨성에 가서 물으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속담을 인용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죠? 경우가 바르고 지혜롭고 말이 통하고 얘기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사람들, 딱 막힌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지혜를 구하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벨성에는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이렇게 은근히 그 속담을 이용해서 내비쳐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자, 반란을 일으킨 세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잡으려고 그 세바에 동조하지도 않는 아벨성 사람들, 주민들까지 죽이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부당하죠, 당연히. 부당하죠. 또 아벨성은 세바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벨성을 파괴하는 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어머니 같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유이고 다윗의 백성들을 죽이고 다윗의 소유인 기업인 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자해 행위입니다. 누가 죽겠습니까? 백성들이 죽고 누가 파괴됩니까? 다윗의 영토에 있는 성읍들이 파괴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압이 이런 말을 진짜 뭐라 그런 겁니까?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죠. 다윗의 백성들을 죽이고 왕의 백성을 죽이고 다윗의 기업인 성을 파괴하는 것이 그게 다른 나라도 이방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손해잖아요.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하면 아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해요. 나 그런 뜻이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결단관이라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부인해요. 막 손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아벨성을 파괴할 이유도 없고 아벨성에 있는 주민들을 죽일 생각이 1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반란을 일으킨 다윗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저 세바를 우리에게 넘기면은 우리는 조용히 돌아갈 것이다.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세바만 넘기면 끝난다는 얘기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자기 가서 목을 베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했듯이 추정하기를 요압에게 말했듯이 아벨성 사람들에게 설득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봐라. 이거 시간 지나면 다 죽는다. 시간 지나면 우리의 성읍인 아벨성 다 파괴된다. 그걸 너네들이 원하는 거냐? 저 세바 한 명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세바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서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다윗에게 불충한 사람들이냐? 다윗이 싫은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쟤 하나만 넘기면 조용히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 목적이 분명하다. 요압 장군은. 그러니 우리 험한 꼴 당하고 우리 다 죽기 전에 쟤를 넘기자라고 아마 설득한 걸로 보여요. 그게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성이 파괴되기 전에 문을 열기도 전에 세바의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상황 끝.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이 협상, 그리고 대화, 그리고 설득 이런 것 때문에 아벨성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주민들도 살 수 있었고 또 요압 장군 입장에서는 또 공격하는 과정에서 수고로움과 또 공격하는 과정에서 군사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막고 그런 손에 끼치지 않고 문제만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딱 뽑아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지를 발휘한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아벨성 여인이었어요. 우리도 가만 보면은 이런 여인이 필요해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합니다. 이쪽과 저쪽의 입장을 맞고 서로 접점이 있는 것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함께 도모함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모든 것을 윈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도 아벨성 같은 이 여인, 지혜로운 말을 통해 모두를 살리고 평화롭게 하는 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3문단이에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적절한 인물을 등용할 때 나라가 안정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국정을 수습하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자리에 관리들을 이제 임명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선 군대의 수장으로 다시 누구를 앉힙니까? 요압을 앉힙니다. 이 세바의 반란도 요압에게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동생 아비새 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따라갔습니까? 요압이 따라갔습니다. 자기 자리거든. 그리고 가는 길에 누가 만났으면 아마사 만났죠. 암살하고. 암살이 아니죠. 그냥 처참하게 죽이고. 내 자리를 넘본다 이거죠.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이렇게 하고 또
공을 세워야 되니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돌아올 자기가 따라갈 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바 목도 가지고 와가지고 돌아간 게 느껴져요. 다윗도 알죠. 지 맘대로 다 막 하는 거 알아요.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도 죽여. 아브넬이 누굽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사울 쪽에 섰던 사울의 장군 이름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는 투항해가지고 잘해보자고 왔어요. 근데 얘 살려주면 자기가 입지가 약화될 것 같으니까 뭐 부르는 척하면서 또 죽이잖아요. 또 누구도 죽였습니까? 압살롬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자기가 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 이번에도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자리를 넘보던 압살롬 편에 섰던 장군 아마사 장군도 죽이고. 죽여서 끝내려고 제가 말한다 그랬죠. 앞에 제가 1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윗도 알아요. 알지만 어떡합니까? 압살롬 세바 반란을 진압한 공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또 현 상황에서 요압을 또 대체할 인물도 없어요. 아니면 지가 막 나서서 막 하는데, 장군도 아닌데도 명령 안 줘도. 그래서 일단 놔둡니다. 그리고 분하야가, 이 사람이 굉장히 친위 부대장인데 다윗의 친위 경호 부대인 브렛라고 하는 경호실장이죠, 일종의. 그 부대를 지휘하도록 맡기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효과적으로 막고 왕의 귀환을 도운 사독 그리고 아비아다를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임명하죠. 여호사밧은 사관에, 스와는 서기관에, 이라는 비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아도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람은 그 감역관이라고 그랬는데, 감역관은 우리에게 잘 잘 모르는 직책이에요.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감역관은 뭐 하냐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감역관. 근데 주로 강제 노역을 관장하는 역할을 감역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보세요. 전쟁에서 이겨서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는 백성들이 어떤 동원돼서, 옛날에는 돈을 줘서 관급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세금으로 나라에서 누구를 합니까? 업자를 계약을 해가지고 뭐 도로 포장해, 상수도 공사에, 하수도 공사에, 건물 지어,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저 일제시대 때만 해도요, 제주에 그 성읍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의 돌들을 산지천에 포구에다가 하는데 다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성이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런 노역들을 누가 시켰냐면은 백성들을 동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강제 노역. 죄인도 아닌데 그냥 백성이라면은, 우리도 4대 의무 얘기하잖아요. 뭐 국방, 뭐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뭐까지 여러 가지 이해하는 가운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제주도는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공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진상품, 예를 들면 감귤, 뭐 옥돔 이런 것들을, 전복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근데 그게 강제로 억지로 생기는 것도 없이 일을 하려니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이게 너무 과도하고 힘들어서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하고 북쪽이 갈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아도람 사람. 아무튼 자, 압살롬이 반열을 일으켜서 전부 다 도망가고 피난하고 마하나임으로 가고 막 다시 뭐 돌아오는데,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됐을 때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었겠어요. 이건 나라 꼴이 아니지. 우리도 마치 구한말이나 막 6.25 전쟁 때 비슷한 거지. 그런데 두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이제는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를 합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역할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해서 조직이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거죠. 이렇게 사람을 등용할 수 있다는 거,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나라가 안정됐다는 뜻이죠. 우리도 속담에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모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사람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역할과 임무를 주는 것이 조직을 안정해 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지혜로운 처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레바의 말씀이 22절 말씀을 잡았어요.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성벽으로 던졌다 그랬어요. 요압에게 던졌다. 지혜로운 여인의 협상과 설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고요, 살 수가 있었어요. 아벨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상황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거 여러분 왜 못 느끼겠어요? 다 그 성읍 사람들은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나서지 않았고 시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압 장군 아마 공격했을 거예요. 성벽 토성 쌓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을 세바 편인 줄 알고 다 죽이고 여러 죽였을 거예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반란 진압에 협력함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아벨성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성읍인데 라는 입증을 한 셈이죠.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다윗 통치 기간에는 오히려 아벨성이 더 뭡니까? 더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고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역전됐잖아요. 이처럼 지혜로운 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저는 진정한 능력자, 힘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 진정한 모든 자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능력자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3장 찬양집 523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523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왕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왕 존귀하리니. 십자가 제사하시네, 십자가 제사하시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리.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참 사무엘하 묵상하면서요, 참 많이 인생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연속곡 통해서 많이 배우세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도 아벨성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모두를 살리고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리.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하나님, 저희도 요압처럼 상대를 힘으로만 굴복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아멜성의 여인처럼 저희에게도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피해를 줄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여러 직책이 있는데 적절한 인물이 등용되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저희도 쓸모있고 필요한 인물이 되어 종이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